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 하나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얼마나 이 자기의 정욕에 노출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이제 딥나에서 만났던 그 블레셋의 여인과도 이제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삼손이 왜 가사로 갔는지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이 짧은 세 절의 문단 가운데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서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문짝을 이제 기둥째 뿌리 뽑아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숨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문짝을 뜯어내서 또 가지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여인에 대한 정욕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성문의 양쪽 기둥과 빗장을 뽑아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갖다 버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웅적인 인물이 여자 하나에 지금 쩔쩔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의 기능은 뒤에 보게 될 이제 이 어떤 여자 들릴라를 준비시키는 예비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이 본문에서 답변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자 하나에게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들릴라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래골짜기에서 이제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어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뭐 달라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불장난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릴라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밤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용을 하든지 어떤 어원에서 왔는지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성과 함께 삼손이 불장난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불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도 이제 어울리고, 삼손이 작은 태양인데 이 밤의 여왕인 들릴라에게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지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밤과도 어울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를 꿰어서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소. 엄청나게 큰 돈을 지금 이제 지불할 의도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게 되는 거죠.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이야기를 해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칡 7가닥으로 이 삼손을 묶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힘이 빠질 수 있을까? 묶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1, 2, 3절을 살펴본 것처럼 성 하나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은 이런 푸른 칡 7
가닥, 이거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손이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느 사람입니다. 자신은 나실인인데 보통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치기 7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어요.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치니까 삼손이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우리가 이제 전 장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줄들이 불에 탄 삼오라기처럼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이제 불꽃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지의 상태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이런 방향성을 여기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불꽃과 비밀, 우리가 천사가 처음 나타났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불꽃으로 타올라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천사는 자기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신비로운 힘을 가진 삼손, 준비된 나실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이 삼손이 이제 다시금 들릴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당신은 나를 놀렸습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하지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다시 말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또다시 이제 여느 사람, 보통 사람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런 보통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밧줄로 꽁꽁 묶었다는 것은 이제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불에 탄 사물하기 끊듯이 해버린 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이 아무런 힘도 없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묶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라고 소리치니까 또다시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꽃처럼 타버려서 사라졌다, 끊어졌다 이런 말이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떤 불장난을 하듯이, 불장난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크게 되어서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불장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하는지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거짓말이 결국에는 사랑하지 않는다와 연결이 되고 이 무지, 알지 못함, 비밀을 알지 못함이 사랑하지 않음과 연결이 되어서 이 삼손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삼손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칼에 대서는 안 되는데 비록 배틀 날실이었다라고 하기는 했어도 여기에 머리카락과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힌트 하나를 던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다시 한번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어요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 깨어서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장면에서는 이 3번의 거짓말, 진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벗어났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들릴라에게 완전히
잡아 먹혀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삼손의 행동을 살펴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 욕구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가사에서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서 그 집으로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유추하게 되는 건, 이 삼손이 내가 여느 사람처럼 되지, 보통 사람처럼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쩌면 여느 사람을 원했을지도 모르는 삼손의 모습을 이제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고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라게 만들었지만, 그것의 반작용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보통 사람을 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 구별된 인간으로 사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 삼손은 구별된 사람을 벗어나서 여느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3번에 걸친 들릴라의 요구에 응답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 것을 보고, 결국에 이 머리카락까지 허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결국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일인데, 그것을 여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방향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많은 죄의 내용들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이 불장난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거룩의 힘은 점차 힘을 잃고 여느 사람처럼 되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은 빛의 삶이 아니라 밤과 어두움의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허용해버린 죄의 목록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죄의 목록들을 허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밤의 사람이 아니라 빛난 해와 같이 낮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